출애굽기 강해 다시 시작합니다. 성막 시리즈 오늘 15번째 시간인데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바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 자손 중 중 내 내 형 형 아론과 아론과 그의 그의 아들들 아들들 곧 곧 아론과 아론과 아론의 아론의 아들들 아들들 나답과 나답과 아비후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이다마를 그와 그와 함께 함께 내게로 내게로 나오게 나오게 하여 하여 나를 나를 섬기는 섬기는 제사장 제사장 직분을 직분을 행하게 하되. 행하게 하되.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이면 신약에 와서의 제사장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제사장이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지만 성령의 시대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옷인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옷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인 내가 입어야 할 옷은 뭔지, 제사장인 나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을 잘 받고, 내가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옷을 잘 입고 오셨는지, 꾀재재하게 입고 오셨는지. 제가 보니까, 얼른 보니까 다들 잘 입고 오신 것 같은데요. 괜찮게 입고 오신 것 같죠? 이렇게 옷을 입은 걸 서로 살피라고 할 줄 알았으면 옷을 좀만 더 신경을 쓸 텐데, 전혀 몰랐죠. 갑자기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옷이 있대요. 뭘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상표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옷은 바로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내 형 형 아론을 아론을 위하여 위하여 거룩한 거룩한 옷을 옷을 지어 지어 영화롭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아름답게 할지니. 자, 제사장을 위해서 어떤 옷을 지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것은 무슨 옷이죠? 무슨 브랜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옷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옷 잘 입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베스트 드레서라고 하죠. 그죠? 저는 우리 박국주 집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베스트 드레서로 뽑거든요. 오늘도 의상 보세요. 심상치 않아요. 가운데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예, 정말 옷 잘 입으신 것 같아요. 박국주 집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베스트 드레서가 아니라 무슨 드레서요? 홀리, 거룩한 드레서. 우리 박 집사님 홀리 드레서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중요한 것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채색 옷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12 아들 중에 누구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채색 옷을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분한 마음에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 요셉을 잡아가지고 요셉의 뭘 벗겨요?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죠. 그리고 야곱에게 가서 이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어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채색옷 때문에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채색옷이 곧 나의 가치가 되고 채색옷이 곧 나의 신분이 돼요. 채색옷이 나의 지위가 되고 채색옷이 곧 나의 자존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색옷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죠. 채색옷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는 일도 불사해요. 세상에서는 채색옷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에 딱 2개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저것이 또 하나를 입고 있을까? 그러면서 은근히 신경을 쓰고 견제를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하지만 요셉이 그 야곱이 지어준 채색옷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반면에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다 벗겨지고 이제 발가 벗겨진 거죠. 노예가 되었을 때,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발가 벗겨진 요셉과 함께 하셨죠. 우리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당시 요셉의 신분은 노예예요. 노예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색옷이 다 벗겨졌어요. 이제 더 이상 내세울 만한 옷이 없어요. 명품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에는 채색옷을 입어야 내가 명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므로 이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죠. 성도 여러분, 채색옷에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으므로 여러분 자신이 명품인 줄로 알고 자존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입은 옷이 뭐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거기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은 언제쯤이나 거룩한 옷을 자신의 자존감으로 알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룩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들이 쭉 나오죠. 자, 흉패가 먼저 나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한 줄 알았는데 그림이 준비가 안 됐네요. 흉패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에봇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겉옷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 반포 속옷이 나오죠. 이 반포 속옷이 뭔가 이 반포라는 말이 한자어인데요. 이 얼룩지다 반, 그다음 배를 의미하는 삼배요. 배를 의미하는 포입니다. 그래서 배로 만든 속옷을 의미해요. 이 배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배실이 가늘면 가늘수록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제사장의 속옷은 배를 두껍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늘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자, 가는 배 실로 속옷을 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입는 이 속옷은 그렇고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가늘게 꼰 배실일수록 최상품이에요. 점점 가치가 높아져요. 여러분, 그런 가치 있는 옷이라면 겉옷으로 입고 싶으세요? 속옷으로 입고 싶으세요? 겉옷으로 입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겉옷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속옷에다가 가늘게 꼰 배실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 거룩이란 겉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디까지 아름다워야 돼요? 속까지 아름다워야 한다. 겉과 속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겉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만일에 속과 겉이 다르다, 그러면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죠?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똑같으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만큼 가정에서 했으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하는 것만큼 제 아내한테 했으면 무엇이 성가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 은성이 재성이한테 하는 것처럼 제 자녀들에게 했다면 제 자녀들 아무런 상처가 없겠죠. 그런데 늘 만만한 게 제 아내요, 만만한 게 제 아들과 딸이에요. 저도 한 번은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방금 그 권사님에게 했던 그 말투 그대로 나한테 좀 해주면 안 될까? 그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했던 이런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랬던 것이 그대로 제 아내에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아내한테는 좀 그게 좀 안 돼가지고. 거룩이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뭔가 특별한 위치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내게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거룩해야지, 전도사님이니까 거룩해야지, 목자니까 거룩해야지, 장로님이니까 거룩, 이게 아니라 물론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이 레인지가 있어요. 거룩의 폭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거룩을 요구하셔요. 만약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님이 이제 가차없이 저를 치십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거룩을 요구한다 하실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거룩은 피할 수 없는 내게 주시는 엄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명령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는 제사장이니까 거룩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으니까,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냈으니까, 제사장이니까가 아니라 제사장 이전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거룩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이기도 하죠. 근데 거룩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속과 겉이 일치하는 거예요. 사전으로 찾아보면 인테그리티를 성실하다, 정직하다, 고결하다, 청렴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뜻은 이것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인테그리티의 삶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자,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다윗의 인테그리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을 맡기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맡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양을 맡기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양들을 돌봤나 봤더니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야, 이게 마음의 완전함이 뭐지? 네,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속과 겉이 일치했다라는 거. 속과 겉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에 오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게 대체로 쉬워요. 그렇죠? 교회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치 그 휴대폰 접듯이, 지갑을 접듯이 말씀을 접고 기도를 접고 찬송을 접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안과 밖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듯 밖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듯 바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듯 바깥에서도 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굳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어떤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삶,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삶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삶, 이것을 가르쳐 인테그리티라고 하고 우리말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이것은 안 보여요. 속옷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본다 그러면 거기를 유별나게 잘 꾸미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겉이 아닙니다. 남들이 봐주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방포 속옷을 내가 얼마만큼 가늘게 꼰 배실을 하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가늘게 꼰 배실 앞에 내가 충성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속옷에 충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렇다면 속옷만 신경 쓰면 되겠죠? 겉옷은 아무렇게나 입어도 될까요? 아니죠. 제사장이 되면 이제 바깥에 걸쳐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겉옷뿐만 아니라 에봇도 입어야 되고요. 그 에봇 위에 가슴에다가 흉패라는 것도 부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보면 양쪽 어깨에 보석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사장 어깨에 올려져 있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겨라. 호마노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호마노는 보석입니다. 보석. 창세기에 보면 이 호마노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요. 자,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뭐도 있어요? 호마노. 에덴에서 나온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호마노는 그냥 보석이 아니라 천국의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천국의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호마노와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새기죠. 안 믿겨지신다는,
자, 신명기 2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의 보배로운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보배로운 존재인 겁니다. 보석 같은 존재. 이사야 43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인대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대요. 말로만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신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냐면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자, 이사야 49장 16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디예요? 손바닥에 새겼고. 제가 큐티를 배울 때요, 대학교 때 이제 큐티를 배우는데 아침마다 이제 묵상을 했거든요. 학교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묵상을 같이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근데 고민이 뭐냐면 아침에 묵상을 나눌 때까지만 해도 내가 무슨 말씀을 묵상을 했는지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일과가 시작되잖아요. 수업도 받고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오후쯤 되면 다 까먹어요. 아침에 분명히 묵상을 하긴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묵상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어떻게 묵상해요? 주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주까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쯤 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오전에 해놓고 꼭 몇 시간 지나면 바로 까먹지?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펜을 가지고 아침에 묵상을 하고 나서 볼펜에다가 적는 것이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그래서 어떤 단어로만 적어도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단어만 적는다든지 아니면 서너 단어를 적어서 좌우지간 그것만 보면 내가 오늘 묵상한 게 생각이 나도록 그것을 볼펜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꽤 가더라고요. 시간이. 몇 시간은. 그래서 볼 때마다 아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했지 저 말씀 묵상했지. 그런데 다음 날에도 갈까요? 예. 이렇게 적은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으면 지워져요. 화장실 가서 물에 한 번만 씻어도 확 지워져 버립니다. 하지만 새기면 비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그렇죠? 눈이 나고 창수가 나고 안 지워집니다. 새기면 영구불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대요? 새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를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돌리고.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을 보석에다가 새기래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죠. 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새겨진 이 보석을 어디에다가 두래요? 제사장이 어깨 기억나시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어깨에다가 그 두 보석을 항상 메워요. 이 표현, 두 어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메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이 보석이 항상 제사장의 어깨에 메워져 있습니다. 이게 사역자예요. 어제도 저하고 아내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만은 어제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가지고요. 찌개가 생각이 나서 김치찌개를 같이 먹었어요. 김치찌개를 먹는데 1시간이나 걸렸어요. 김치찌개가 뭐라고 1시간이나 걸리겠어요? 이야기를 한 거죠. 아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저하고 아내하고 얘기를 나누면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이죠. 여러분 이야기예요. 요 근래 누구 성도님이 안 보이네. 요 근래 누구 성도님이 좀 아파 보이는데. 요 근래 누구 성도님이 어떤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의 얘기밖에 없어요. 산티아고 저하고 아내하고 315km를 걸었습니다. 스페인 레옹에서부터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그 315km를 걷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제 아들 얘기, 딸 얘기, 저희 부모님 얘기 물론 하죠. 하지만 얼마나 가겠어요. 하루 종일 저와 아내가 하는 얘기는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성도님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저와 아내의 어깨에는 항상 뭐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참 저분 보면 걸음걸이가 꼭 우리 선교자 권사님 같고 저분 보면 웃는 모습이 꼭 우리 임주희 집사님 같고 그냥 낯선 사람인데도 저는 거기서 다 우리 성도님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사역자의 어깨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메워져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어깨에 메워져 있다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 다가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메워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항상 똑바로 서서 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때로는 바람에 픽 하고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그냥 마음에 상처가 나가지고 생채기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깨에 메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걷다가 힘들면 엄마 아빠가 어깨에 메워줍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동 태운다 그러죠. 무동 태운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동 태우듯 이 어깨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딱 이렇게 태워주셨다는 이 표현이 생각이 되니까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동안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문수원 집사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망의 묻힘만 골짜기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의 옷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깨에 딱 태우셨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사망의 묻힘한 골짜기를 우리 김미정 집사님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김한나 집사님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자, 두 가지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눠서 첫째는 거룩이라는 거. 거룩이 뭐냐? 겉만 화려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겉에 진짜 에센스는 어디에 있어요? 속에 있습니다. 속이 어떠냐 하는 거죠. 속까지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보배롭고 얼마만큼 존귀하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또 어떤 일로 낙심되고 쓰러질 때 아이고 우리 아들 다치면 안 되지 하고 어깨에다 태워주듯이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때마다 일마다
당신의 어깨에 메워주시고 또 무동을 태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또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은 다 주의 병에 담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잘 입고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스트 드레서가 아니라 홀리 드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색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겉과 속을 거룩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또 당신의 어깨에 우리를 메우시고 태우시고 또 이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해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깨에 잘 또 의지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